저는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지난 2월 3일 날이 입춘이었어요. 입춘. 그래서 이 새해의 첫 번째 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봄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봄이 시작된다. 자, 아직은 춥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금년에 이 평택이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말 속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좀 좋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추위는 아직 한참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봄을 맞이할 준비. 이제 봄이 곧 다가오니까 봄을 맞이할 준비. 모든 일에는 여러분 시작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에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기회의 신은 앞머리를 잡으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싹 지나가게 되어지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거둘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잘 우리가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잘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그 유대나라의 그 왕 중에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4번째 아들, 그러니까 13번째 왕은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유다에 있는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해요. 아주 그 아버지는 선한 왕이고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는 또 굉장히 우상 숭배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그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16번째 왕인데, 그 아몬이라고 하는 그 왕의 부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그리고 자기 남편 아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왕. 그러나 내 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해서 여러분 요아스를 잘 그 요시야 왕을 잘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아몬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때에 그 아버지 아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 유다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예언하면서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시야라고는 이 왕이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마음속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유대 나라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해서 그야말로 공허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상이란 우상을 전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린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그뿐만이 아니라 요시야가 성전을 이게 다시 잘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잘 가꾸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성전에 성전통, 헌금통이죠, 헌금통. 그 헌금통을 꺼내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수리하고 그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꺼내다가 보니까 거기서 율법 두루마리 책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읽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 왕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던 유월절 절기를 최초로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우상도 다 척결을 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은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 그래서 근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다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사람은 풀무불을 앞에다 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사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의 성경 공부 어렸을 때 했던, 그리고 물론 그때 나이도 그 15살에서 18살 되어지는 청소년들이, 귀족들이 잡혀갔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다니엘. 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 유대 나라의 우상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린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말씀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첫째로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 바로 무엇인가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땅과 같아요. 굳은 땅.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굳은 땅에 물 고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고일 정도의 굳어있는 땅, 그 땅에 여러분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는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밭이 될 수 있어요. 갈아엎어야지만이 거기다가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묵어 있고 생땅이고 그다음에 굳은 땅, 여러분 죽어 있는 땅에다가는 아무리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요. 그것을 갈아엎어야지만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아엎어야지만이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죠. 농사를 짓는 농사의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가는데 그 보수비라 그러잖아요. 보수비, 땅을 가는 그 보수비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갈잖아요. 한 번 갈고 나서 씨를 뿌려서 밭농사를 하게 되어지면 30배 맺는데요. 그런데 두 번 갈고 나서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60배랍니다. 근데 한 번 더 세 번째 땅을 갈고 나서 그러고 씨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답니다. 왜 그러느냐? 중요한 거는 한 번 갈게 되어지면 20에서 30cm 땅이 갈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한 번 갈게 되어지면 약 40cm 이상이 땅이 갈려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게 되어지면 50에서 60cm 정도의 땅이 갈려지기 때문에 땅이 부드럽대요. 공기가 통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여러분 깊이 내려간답니다. 깊이 내려가고 멀리 퍼진대요. 그렇게 되어져서 열매가 풍성해진대요. 풍성해진대요. 굳은 땅, 묵어있는 땅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갈면 30배, 두 번 갈고 심으면 60배, 세 번 갈고 여러분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로는 이 땅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종자 씨앗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농부의 부지런한 농부의 소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알맞은 일기,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사람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좋아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공기가 순환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땅이 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꾼들도 보게 되어지면 이 상농과 중농과 하농이 있다네요. 하농은 뭐냐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한대요. 시키는 일만. 이 사람에게는 별로 거둘 것이 없대요. 꽃똑같이 밑에 하인들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 하농에 있는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김 메고 와라, 그 다음에 씨를 심어라, 그러면 그거 심기만 하고 바로 온대요. 그러니까 그 하농. 중농은 농사를 잘 짓대요. 씨 심는 것도 그렇고 김을 매는 것도 그렇고 이 관리하는 것도 잘한대요. 중농이랍니다. 이제 상농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관리를 잘한대요. 밭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대로 한 번 갈고 심으면 30배, 두 번 하면은 60배, 세 번 하면은 뭐 100배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밭관리를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땅의 이 깊이가 깊고, 그래서 똑같은 평수에도 똑같은 농사를 졌는데 상농이 농사를 지은 것은 결실이 다르대요. 이 생긴 그 열매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숫자도 많아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것이 상농이래요. 그래서 상농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밭갈이를 잘해서 그랬대요. 농갈이. 이 밭을 잘 부드럽게 해야지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 그것이 여러분 묵은 땅이 바로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마음, 거만한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자가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신앙 상태에서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시덩굴, 가시덤불,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시넝쿨이 있는 곳에다가 씨를 심어봐야 그 가시넝쿨들이 그 수분이 있고 영양분이 있는 거를 가시넝쿨들이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씨를 심겨진 거는 별로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가시 기운이 막아가지고 충실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 헛수고라는 거죠. 신앙도 헛수고고 수고도 헛수고고 인생이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묵은 땅이죠. 굳어있는 땅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길가와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그 굳어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굳어있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요, 여러분 떨어지면 흙이 덮여져서 뿌리는 내려서 자라기는 하는데 옆에 있는 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돌이 태양빛으로 인하여 열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열 기운으로 인하여 뿌리가 타 죽어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짝밭에 있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타 죽어버리니까요. 가시덤불은 마찬가지죠. 가시덤불 같은 경우도 그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옥토가 되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딱딱하고 완악한 땅이요. 여러분, 옥토가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요, 죄, 못된 습관, 나름대로의 고집, 이것들이 꽉꽉 돌덩이처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못된 습관이라는 것이, 못된 고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영향력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잖아요.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 열매를, 여러분 씨를 심어놔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덤불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은 듣지는 듣는데, 입으로는 나오는데 전혀 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충만히 받아서 옥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것은요, 간단해요. 돌과 흙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가 하면 돌을 걷어내면 돼요. 돌을 걷어내는 작업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가시덤불이 많고 넝쿨이 많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시덩굴을 다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도 옥토가 되어져야 되고, 돌짝밭도 옥토가 되어져야 되고, 가시밭도 옥토가 되어져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안 돼요. 누구 속색이려고? 누구 속색이려고? 아니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던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으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어져야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시덩굴 되어지는 것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옥토에다 여러분 씨를 심어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첫째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있는 묵은 땅, 그 다음에 가시덩굴, 이것들을 먼저 다 없애야 돼요. 묵은 땅이 옥토가 바뀌어야 되고 가시덩굴이 옥토로 바뀌어진 다음에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묵은 땅 상태에서 그냥 가시덩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상태에서 묵은 땅이 갈아서 옥토가 되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상징하는 이 가시덩굴이 싹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옥토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는 것 버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요거는 고쳐야지, 요거는 버려야지, 요건 달라졌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무엇을 받아라는가 하면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이면적인 할례가 참된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겉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것, 세 번째로 마음에, 지금 4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너의 인격이, 너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을 버리고 고칠 줄 아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에서 없어야 될 사람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없어야 될 존재는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고쳐야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요나 선지자,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그다음에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내보내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 건전함을 받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커서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수 나라인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길만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이 니느웨라고 얘기하면 송탄도 갔다가 평택도 갔다가 저 안중 쪽도 갔다가 그 다음에 팽성도 갔다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 그 충청도 이제 성안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평택을 지나서 송탄을 거쳐서 오산으로 이제 일본 국도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요나의 말 같지도 않은, 경고 같지도 않은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이게 툭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이르러 모두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왜 멸망시키신다며 왜 멸망 안 시키십니까? 막 따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네가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전체가 다 회개하지 않았냐?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멸망해야 될 그들은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잘못됐다, 그다음 주변 사람이 잘못됐다, 가족이 잘못됐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요? 무슨 가족을 바꿔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면서. 여러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이 바뀌면, 그러면 당신이 바뀌어봐. 그럼 나도 바뀔게. 안 돼요. 내가 바뀌고 있잖아. 내가 바뀌었잖아. 당신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여기에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 가시덤불을 여러분 없애버리고 옥토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는 이와 같은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치 아니하시는 것, 그 다음에 가족과 더불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오는 것, 그것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두 가지를 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첫째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을,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 가증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얄밉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 그것이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이 우상 때문에 인격들이 파괴되어지고, 이 우상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온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실래요? 몇 번 가봤냐고?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연말이 되어지면 집사라는 자들이, 권사라는 자들이 찾아간다네. 우리 남편이 진급할 수 있겠나?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겠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걸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가증스러운 것이 뭐죠? 우상 숭배가 뭐죠? 노골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을 사랑해야 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둘 다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비교 대상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비교 대상. 여러분, 혹시 그냥 물론 뭐 자기 현실은 알지만 텔레비를 보면서 이쁜 연예인이 나타나게 되고 멋있는 연예인, 이쁜 연예인을 하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참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막 얘기를 막 칭찬을 막 해버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주 기분이, 남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수종. 아주 이제 공동의 적이야 얘는. 두 번째 또 하나 있더라고. 얘보다도 더 꼴보기 싫은 거지. 션. 얘도 더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애들이더만요. 집에 와서 그냥 온갖 거를 다 해줘. 온갖.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 가 살아라. 너도 가서 가 살아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지 가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 듣기도 기분이 나빠. 한두 번은 봐주지만 계속하는 거를 좋아하는 남자나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제일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지금 1절 후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흔들 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은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탕자인 줄 알아요. 아니,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탕자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주시는 아버지. 그러고 나서 허랑방탕하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흉년까지 되어져서 돈 다 허비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은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자. 근데 돼지 치는 자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는 것이 꼭 강낭콩 같이 생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지엽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엽 열매를 가지고라도 내가 좀 돼지가 먹는 먹인데 그거라도 좀 먹어서 내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못 먹게 되어지는 가장 직업 중에 제일 아래 직업, 돼지 치는 자. 그리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완전 밑바닥 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죠. 그 상태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렇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들로 인정받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종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 버리지 마시고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거짓골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부잣집 아들. 그 당시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거든요. 부잣집 아들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인장입니다. 반지 하나 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감도장 있잖아요. 인감도장 같이, 별로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재산이라든가 뭐 자기 집이 없다든가 이러면 인감도장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감도장은 자기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반지를 끼는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부잣집 아들의 권위. 그래서 인장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요, 종들은 신발을 신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모래와 광야를 맨발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보호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여겨주시고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로 여겨주시면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겠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신분의 변화, 우리의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여러분 가난과 죽음을 담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천국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회개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과 생활에 방향전환이 있어야 돼요. 방향전환.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네 자신은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거든요. 그 모습이 뭐예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 갖다 붓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갖다 붓고, 기회주의자 되지 말고, 기회주의자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그 빛, 더울 때도 푸른빛, 이 추운 겨울에도 푸른빛, 변함없는 상록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기회주의자가 되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밟고 올라서는 아주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가인이라는 사람을, 가인과 그 제물이잖아요. 가인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예배, 그의 기도, 그의 제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가 자주 헌금 시간에 이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인과 그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악한 자 가인이 드려지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이 아벨이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하고 푸짐하게 멋있게 많게 해드리면 그래 내가 이걸 안 받고 누구 거 받겠니? 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 여러분 풍성하게 제사 드린다고 그걸 받으신다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을 보시고 그의 예배, 그 기도는 전부 다 뭐로 여겨요?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게 되어진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죠. 내 예배를 받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가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몰라줘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요렇게 말하는 인간 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 인간이 없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 그래. 거짓말이나.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 자신 앞에도 부끄러움 없던 여러분 신앙이 되어져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전하는 예수가 상대방에서 영향력을 주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싶어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욕은 바가지로 먹고 앉았네. 돈 빌려주기만 하면 이거 띄어먹기는 또 일수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 같은 사람, 보증수표 같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을 하면 들으면 저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면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심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은 존재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우리도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변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람들 앞에 진실과 공의의 정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 안 당하십니다. 다 하세요.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그는 우리의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아신대요.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의도, 나의 사상, 나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대요. 네가 네 마음 중심으로 나를 믿느냐, 마음 중심으로 나를 섬기느냐,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폼 잡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50년 믿었어요. 여러분, 그거 제끼지 마라. 제끼지 마라. 뭐가지 부러져. 제끼지 마라. 내가 직분이 뭔데 제끼지 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지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라이벌, 너의 적군들, 너의 대적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너를 월등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위에 있게 할 것이다. 앞서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의 비유를 맞추면서 너를 받드는 사람으로 내가 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결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내가 잘되게 하시고 우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상대방들이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높이시도, 그러고 세우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에도 전혀 부끄러움 없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은요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묵은 땅을 갈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가시는 풀에다가 파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신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가증한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생각하는 것, 이거 없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러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되십시오.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흠잡을 데 없게끔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흠잡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자기 자신의 갱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람들 앞에 존경,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파종하십시오. 심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